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하기 앞서서 잠시 좀 멘트 좀 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수련회 잘 참여하셨나요? 언약과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필요 없는 또는 쓸데없는 저희를 택하셔서 언약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것을 혼자서 스스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 찬양들을 준비했다가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찬양, 한 곡의 찬양만으로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곡을 골랐고요. 이 곡을 부르기 전에 우리 한번 가사를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렇기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가사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개인의 향유옥합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말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다 함께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다 함께 우리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였으며 또한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속에 건강함과 진리가 들어있지 않음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진실로 참회하며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를 원하시는 뜻대로 만드시고 작은 들불부터 우주까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으심과 크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연의 모든 질서를 붙들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태초부터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한 몸이시오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은혜를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한 주를 되돌아보면 그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겸손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아래로 여기고 무시했고, 온유하기보다는 작은 일에도 쉽게 미워하고 크고 작은 화를 표출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래 참기보다는 늘 성급하고 쉽게 판단하며 기도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기보다는 나와는 조금 다를 뿐인데 거리를 둘 근거로 여기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이미 내 마음에서 출교시키며 형식적으로 대하며 무관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로서 섬기기를 기뻐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늘 부드럽고 따뜻하며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 어떠한 고통과 억울함과 고난에도 겸손과 온유의 자세를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 사람의 짐까지 함께 져주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여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상 기후와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자기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비방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전 세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피 흘림이 멎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지혜와 공의로움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모든 목적이 국민들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참되게 믿게 하시어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섬겨 이 땅의 가난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칭찬을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소외받는 자를 섬기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아직도 기온은 영하에 머물고 있는 이때에 추위와 굶주림에 떠는 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자신의 음식을 나눠 먹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북교회에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직분자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동북교회 안으로 세상의 사조와 풍조와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하시고 영원하신 왕의 복음을 수호하며 진리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는 늘 믿음과 진리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청년부를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교회에서 각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과 기도,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설교와 공부에서 잘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하여도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진리만을 붙잡고 더욱 미련한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칭찬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조롱과 가난이 있더라도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원 형제가 군입대를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껏 주의 군사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지켜왔다면 하나님의 더욱 큰 뜻을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병과 간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기를 힘쓰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늘 지켜주시어 무사전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케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계시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자, 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성도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뭐 악수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한번 방문한 우리 청년이 계세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 계시는 청년인데 한번 가서 인사도 좀 해주시고, 처음에 왔을 때는 다 어색하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녀주세요. 함께 인사하고 빠짐없이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너무 웃겨가지고 야 지금 얼굴 똑같이 생겼어 막 이러고. 진짜?
너 왜 삼성거 쓰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겨울인데 형은 여름이야 지금. 소라 어제 잘 들어갔어? 네, 잘했어? 네. 아 이러고 가면 되지. 바로 랩차.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반대로 돌아가서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에서 17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신경 저번에 첫 번째 시간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다시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에 관한 거였죠.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오늘 두 번째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인데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공교회, 이 교회됨을 얘기하는데, 교회됨을 얘기할 때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그때까지 잘 참으시고 잘 들어주세요. 어쨌든 근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제 한 줄 정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전체가 다 하나님에 관한 거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은 더 많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그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나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고 어떤 성품을 가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는 우리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우리의 구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500년이 넘도록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개신교, 전 세계 개신교는 이신칭의의 이 복음만 믿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믿음에 영향을 끼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됐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고백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룰 테고 또 이를 잘 알고 믿어야 하는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월부터 성경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잘 배운 우리 청년들, 성경책 교회까지 잘 배운 청년들은 성경 연구를 함께 할 텐데요. 성경 공부든 성경 연구든 이 사도신경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제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잘 믿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잘 또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배운다는 건 결국 사도신경을 기반으로 해요. 첫 시간 선언할 때에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은 복음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잘 정립해서 고백, 신조로 만든 게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잘 안다면 복음의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혹시나 생각하고 있었던 오해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한번 다시 좀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예수님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시고 성부 성자로서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이라 부르시는 관계죠. 누가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이후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거나 하나님과 함께 관계할 수 없는데 모두가 다 아담에서 태어나는 다 죄인인데 오직 한 분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몸으로 계셨고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졌는데 죄인으로 보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6에서 38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심으로써 신적 기원이 이제 신적으로 탄생되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대답을 잘 해주세요. 항상 들리지 않는데 들리는 척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의미를 같이 잘 드러내는 표현은 바로 독생자예요. 독생자.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독특한 그리고 유일한 관계에 있는 아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하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독특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만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시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완전하고 전인격적인 초월적인 지식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계시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태초에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약간 지금 이제 설교가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은 좀 분명한 이 명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개념을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설교가 약간은 조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살펴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계속 어떤 지식적인 부분, 이런 정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제대로 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으니까, 또 나중에 다른 설교를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적으시고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여기 고백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은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 되심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바로 메시아죠.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세 명 있습니다. 세 분류가 있죠. 누구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종직, 이 세 개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곧 또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사람으로부터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면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모세도 선지자죠.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등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 선지자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면 말씀을 전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도 또 전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백성을 위해서 찬양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그 화목제를 드리거나 번제나 소제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 이번에 다윗 언약에서 왕을 조금 더 다뤘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고 그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됐던 것이죠. 이 세 직분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사용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다윗 언약 할 때 보셨죠?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나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아주 부강했죠. 그게 바로 이 왕인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다스렸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의 이 세 직분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온전한 직분의 수행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백성들이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참 선지자의 말을 막거나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방금 얘기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조금 반대되거나 아니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듯하나 결국에 세상적으로 바라보도록 이 왕을 혼란시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시켜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선지자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그리고 제사장은 어떠할까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이 나가지 못하도록 중보하지 못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했던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왕은 어떠할까요?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왕처럼 세속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야욕을 추구했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을 억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고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새 직분이 완전히 실패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직분을 성취하셨습니다. 선지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토록 구약 백성들이 원했던 그 참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뜻을 전하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구원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는 구원이에요. 이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대한 해설들 이런 것 등을 다 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을 베풀러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기 계시를 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떠죠? 어떠하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지혜와 능력까지 주셔서 어떻게든 죄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는 이 몸짓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된 선지자, 참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산물이 뭐죠? 바로 성경이죠. 성경.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길인 진리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로서 이런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두 번째 직분 제사장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속적 제사 제도를 거행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죄를 사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데 제사장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여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조차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흠이 없어야 되죠. 제물을 드리는 자,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성막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아사셀 염소나 아니면 이 동물들에게 자신의 죄를 혹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그 죄를 다 전가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이 제사장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없고 위대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하나도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자가 되셨고 또 스스로 흠없는 제물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 이 직무를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단번에 단 하나의 제사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매해마다 혹은 매일 동물을 잡고 막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우리에게 계속 죄가 사해지고 용서되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 마지막 뭐였죠? 네,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직무를 성취하셨을까요? 성취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성취하셨죠. 교회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그런 그 회복시킬 왕을 기대했죠. 이스라엘이 기대한 나라는 올바른 통치, 또 그 통치로 인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온 것마저도 태어날 때부터도, 출생할 때부터도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출생을 듣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왕이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 완전히 만물의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가 되셨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고백하고 있고요.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또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서도 예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예수, 지저스는 여호수아, 제호슈아 혹은 예수와 제슈아를 번역한 헬라어 이에수스의 라틴어 표기입니다. 뭐 이런 거 잘 모르셔도 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제호슈아잖아요. J-E, 이게 여호와 야훼를 가리켜요. 그리고 호시아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합하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혹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예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걸 종합해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탄생하는데,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내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인도했죠.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아멘. 이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구약 때부터 예표되었던 그리스도신데요. 그러면 예수님 무엇을 구원하실까요? 여기서 이제 구원하다라는 것, 이 구원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이 처한 곤경에서의 구출 혹은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처한 곤경이 무엇이죠? 가난한 건가요?
아니면 취업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야근? 아니면 뭐 몸이 아픈 거? 아니요. 이건 우리에게 처한 공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처한 공경은 그 모든 걸 다 종합한 죄입니다. 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이 바로 우리이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형벌이 초래하는 것이고 결국 영원한 사망 가운데 내던져지는 것이죠. 마음대로 살려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죽음 가운데 처했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영적 죽음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인 거죠. 지금 우리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에 우리 구원받은 자니까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진노에.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삼아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죄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하나님 자신이 죄를 해결하도록 예수님의 죽음의 방식을 제시했고 그 방식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적으로 형벌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직무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귀여운 기침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고마워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이시죠? 우리의 구원을 모두 다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뭘까요? 본어게인, 새로 태어나는 거죠. 어디서 우리는 중생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중생, 칭의,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이게 지금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그리고 성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인데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영화, 그 구원의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될 완전한 구원의 완성, 이 영화는 누구로 말미암아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처음과 끝, 처음과 나중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도 벗어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 믿읍시다. 우리가 매주마다 혹은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 여기서 두 번째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데 우리가 이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사도신경을 말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를 지금도 살게 하시는, 나를 지금도 성화에 이르게 하시고 마지막 날 영화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 예수님만 붙잡고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과 적용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경배합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왜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아닌 자, 이 벌레만도 못한 자를 왜 이렇게 구원하시나요? 그냥 성경엔 그 이유가 하나예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다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잘 순종하는 자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우리 같은 자도, 우리 같은 죄인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냥 다시 만들어서 종히 만들어서 좀 하면 될 텐데, 아직까지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믿읍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고,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감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믿읍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장? 뭐 여러 가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구원, 이미 주신 이 구원을 누립시다. 누리고 소망합시다. 구원을 봤을 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이제 정해졌어요. 우린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미와 아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어서 맨날 막 비루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믿고,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나 우리에게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이미 중생한 자로, 이미 거듭난 자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걸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평강과 은혜와 희락과 화평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예수님의 그 공로를 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아들, 나의 딸 이렇게 부르시는 이 구원을,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미 받은 구원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통이나 슬픔, 탄식 이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 슬픔, 탄식이 없다고도 얘기해요. 평강, 온전한 평강, 온전한 안식, 온전한 복, 이걸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죄와 싸우고 그렇게 불의함과 싸우고 악한 것들과 싸우고 세상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마귀 등과 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미움, 무정함, 다툼, 속임, 모함, 원망, 학대, 갈취, 자기사랑, 쾌락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잘것없어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을, 감사를,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삼중직을 다 성취하셨다고 전했죠. 우리가 가진 구원의 지식은 어디에서 근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거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제사장적 사역은 우리의 죄와 죄책의 제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근거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왕적 사역을 성취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과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근거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삼중직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삼중직을 다 계속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사람에게 가장 처절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유일하고도 아주 본질적인 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는 우리 주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걸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 매달려야 될까요? 어디에 힘을 써야 될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밝히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삼중직. 그래서 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죠.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삼중직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아주 큰 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께서 이 삼중직을 성취하셨죠? 신자는요? 교회는요? 교회도 이 삼중직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선지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이 사명도 감당하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은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입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다스릴 거예요.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셨고 마지막 날에 주셔서 우리는 그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선지자 했죠? 네, 아까 선지자 했죠? 맞죠, 여러분? 맞죠? 아까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얘기했다면 마지막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냐면 로마서 12장 1절의 근거에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영적인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은 뭘까요? 앞뒤 문맥을 다 따져봤을 때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나를 들여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섬김으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지자 사역을, 제사장 사역을 다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삼중직을 다 성취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또 지금도 적용시키시며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하는 이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고단함, 또 어려움들, 고민들, 또 우리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고민들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져 있지만, 그런데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않거나 이거는 우상숭배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죠? 어떠한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교회를 또 세워나가고 우리의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 언약 백성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막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이름을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인간의 몸으로 또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서 형벌대속적으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작은가요? 믿음이 흔들리나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니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참되게 믿고 참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시는 언제나 그리스도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난 예수로 충만하며 난 예수로 만족하며 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화의 과정 우리의 그 믿음의 과정 이 약한 세대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만 따르며 주님께만 순종하며 그렇게 예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 두 번째 고백,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자면 하루가 아니 일주일이 아니 몇 년이 정말 부족할 만큼 그리스도를 또 더 드러내야 하지만 이 시간 이렇게 짧게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 이 모든 은혜의 내용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에 혹은 제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못하는, 아직도 우리의 고집된 마음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참된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만 참되게 믿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며 그리스도만 전하며 또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그 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소망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또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기도 광고 모두 다 하는데요. 네, 너무 즐겁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 PPT는 없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왔던 우리 기원 형제가 내일 입대합니다. 오늘은 진주에 미리 가서 하룻밤 좀 자고, 그래서 내일 12시에서 2시 이 사이에 아마 입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주까지 가는 건 자차로 한 3시간 40분? 오래 걸리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희 친누나가 진주에 있어서 저도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냥 고속버스만 타도 한 3시간 45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 가는 동안에 모든 가족들의 걸음을 지켜주셔서 아주 평안하게 잘 갔다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원 형제도 그곳에서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건강하고 또 복음을 잘 전하며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기원 형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언제 모르겠어요.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그 주소가 나온다면 우리 또 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 그 훈련병 때에 약간 좀 어깨가 올라가는 건 편지가 얼마나 오느냐예요. 편지가 하나도 못 오면 그날은 이제 죽을 맛입니다.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은 없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막 박스채로 막 이렇게 보내면 우리 기원 형제가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네요. 어쨌든 기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준영 형제 회장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드리는 헌금은 그리고 혹은 매달 마지막 주에 드리는 이제 헌금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 우리가 우리 교회만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와 한몸된 교회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개교회, 개부서주의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또 아직도 막 개척해가지고 정말 심지어 밥을 굶는 목사님, 사모님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연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만큼은 혹은 혹시 이 헌금을 그동안 못하셨던 분들이라도 마지막 주에는 좀 헌금을 하셔서 이 일에 함께 우리가 동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인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오늘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지금 각 부서가 수련회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각 부서를 위해서 우리가 연보하겠습니다. 모인 금액을 가지고 청년부 재정을 조금 더 보태서 그 새 부서에다가 좀 나눠주도록 하겠으니 아직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은 헌금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책거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배우느라 정말 수고하신,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신 우리 청년들이 계신데요. 이 청년들이 책거리에 떠나서 함께 정말 어울려 놀고 교제하고 또 비전도 나누고 또 말씀도 함께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 합니다. 제가 약간 우려되는 건 왜 나는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가장 사실 우려가 돼요. 근데 이건 뭔가 반으로 나누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정말 수고했기 때문에 매주 2시간 혹은 3시간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합하면 더 될 거예요.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 정말 수고했다는 그 위로의 차원에서 갔다 오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못 가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뭐 좋다면, 마음이 좋다면 또 찬조도 하면 너무 좋겠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직 이제 공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더 지원해서 공부에 동참해서 다 함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3시에 출발 예정인데 예배를 마친 후에 책거리를 좀 떠나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따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눠도 좋고요. 교제를 하면 또 더더욱 좋고요. 또 집에 가는 것도 또 좋고요. 가서 쉬셔야 되니까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배까지만 공식적인 모임이 맞춰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파송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니죠. 주기도문 아까 안 했죠? 안 했고 끝나고 생일 축하. 아, 오케이. 이게 제가 다 하니까 약간 좀 헷갈리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바로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북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읍시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꾼이 됩시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되어 주께서 주신 세상을 감당하겠으나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주님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생일 축하를 진행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 축하합시다. 2월 생일자 네, 기원, 유원, 민영 그리고 아직 되지 않았지만 재원, 예지였나요? 네, 5명인데 지금 오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